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다고요.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코로나 끝나는 소망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증인이다. 응답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 자꾸 육신적인 게 뭐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지금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보면은 내가 만약에 최종훈 목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아마 나는 굉장히 상처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원망 속에서 많이 살아갔을 것 같아. 그리고 마누라 두드러 팼겠죠. 뭐. 승질이 분노 장애가 있을 정도로 화가 나면 막 이게 안 되더라.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되게 좋은 줄 알더라. 마음이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치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뭐 살아있는 송장이잖아요. 보면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미래를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 그리고 본토 내가 태어난 곳 여기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리고 뭐냐면은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저주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과거에 생각하던 패턴을 바꾸는 게 힘들다고요. 살아오던 패턴을 바꾸는 게 그게 힘들어. 근데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게 되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 삶을 시작해야 되네. 새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 집 떠나란 말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복음으로 시작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시작을 바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다. 우리가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믿을 때는 금방 좋았다가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옛날에 불평하던 거 옛날 모습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죠. 뭐 정신 문제, 마약 문제, 뭐 동성애 자살, 뭐 재앙, 음란, 또 청소년 문제, 범죄, 뭐 가정 무너지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가정도 굉장히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싸우면 거의 그냥 이혼해버리죠. 그냥. 이혼하면 좋은데 이혼해도 거기에 대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도 힘들지만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녀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가죠. 그럼 우리가 원인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뭘 살펴봐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결혼 전에도 안 행복했어.
그게 가장 문제야. 결혼 전에도 안 행복했어. 안 행복했던 두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상처 주고 더 힘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영적 문제 애를 낳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지. 이게 뭐 이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응답의 증인이다. 그러면 응답의 증인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행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행복하지. 밥이 없다. 그 결론 낸 자가 그게 응답받은 사람이라. 또 그 결론이 자꾸 이제 응답으로 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불행을 누가 가져줬냐? 이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그게 사단이라. 남편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저주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미워해야 된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이 사단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 우리 연약한 거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약속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 해 동안 생각할 것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인정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살기 힘들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더 살기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 절대 언약이라는 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필요해요. 우리 아들에게 그리스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그리스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경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에 붙잡는 것이 이게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속에 있는 자. 이게 언약을 붙잡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돈 벌어도 이게 돈이 잘 안 모여. 모으고 나면 또 돈 나갈 일 생겨. 보면. 모으고 나면 돈 나갈 일 생기고. 버는 놈 따르고 쓰는 놈 따르잖아요. 뭐 어쨌든 신경질 나잖아요. 기껏 모아놓으면 또 누가 싹 가져가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경제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내 건강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 첫 번째가 뭐냐?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왜 이런 문제들이 왔냐? 경제 문제,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다 사단 때문에 온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야. 아이들도 공부 잘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자꾸 산만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이거 싸워야 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선택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를 못 받아.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꾸 쓸데없는 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될 자다. 가치 없는 일에 생명 걸어. 저도 막 어렸을 때 우유 딱지 만들어가지고 우유 딱지 막 따겠다고 연구하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그제 저 동그란 딱지도 있었잖아요. 동그란 딱지. 동그란 딱지 갖고 생명 걸었지 막. 파 넘어뜨리고 하고 막 전쟁 노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는 그게 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한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뭐 딱지치기는 안 해도 분명히 이 목사의 생각을 빼앗는 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게 있잖아요. 목사라고 없나? 있지. 그 목사는 걱정 안 하나? 목사도 걱정이 되는 게 있지. 어떻게 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지. 어쩔 수 없어. 목사하면 뭐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너는 이제 문제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아. 우리 군대 있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이 편하겠냐, 목사가 편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 것 같아. 산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스님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가 훨씬 더 힘들다고. 왜? 결혼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마누라까지 있지. 얼마나 고생스럽냐. 없는 스님이 왜 힘드냐고. 그냥 그게 맞더라고 진짜. 맞아. 없는 사람이 더 편해.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 신부님이 더 편하다고. 신부님도 월급 조금밖에 안 줘도. 조금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왜요? 자녀가 없잖아.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보면은. 지 혼자 술 마시면 돼. 나보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 천주교 밑에 가면 그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양주 갖다 놓고 먹고 그런다니까.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는 다 있잖아요. 보면은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역사할 통로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성도는 어떻겠어요? 성도는 더 많지. 불신자들 만나야 되니까. 목사는 그래도 신자들 많이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가서 불신자 만나야 되는데요. 마귀 탈 같은 사람 많잖아. 마귀 같다고 하는 말 보면은 뱀처럼 막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람들 막 속이고 멀쩡한 눈 뜨고는데도 속이잖아요. 보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자꾸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는 두 번째 비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비밀. 두 번째. 참 제사장.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산다니까요. 제사장. 아유, 저놈의 아들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살인. 저 여자 이쁘네. 음란. 보면, 아이고,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람은. 우리 맨날 죽이잖아.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자녀들 보고도 죽인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에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하루만 죄 져도 살아온 만큼 하면 몇 번이에요 벌써. 60번, 80번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죄 짓는다 해도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막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려 하시면이라 대신 죽으셔가지고 끝내셨다고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끝내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의에 보이 제사장이 너희 해방하였으면이라. 이 언약 속에 우리 있는 자들이라. 근데 이것만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죄를 놓고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니까.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 재앙 저주에서 사하지게 해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세 번째.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뿐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알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먼저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이 진리를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데도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영생을 주시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석가모니 집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워. 고행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그 고행을 아무리 고행을 해도 못 받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이 루터가 바티칸 가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우리 코로나가 위험하긴 한데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우린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애곡하는 노래도 아이고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오지 못 오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있다 그랬잖아.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천국, 지옥 간증 집회 뭐 이런 거. 내가 미쳤네, 미쳤어. 예수님도 말씀만 하신 걸 지가 뭘 보고 왔다고 호소리 삑삑대고. 예수님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가 얘기했어. 예수님보다 위인가 봐. 이상한 거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라. 천국을 본다고 지옥을 본다고. 아니 안 봐도 믿는 게 복된 거라니까요. 보면 어쩌겠어요. 보면 어떡할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줬잖아. 안 보여줬잖아. 예수님 제자들 그거 안 보고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 지장 없었어. 안 보고. 예수님이 그럼 끌고 갔었어야지. 데리고 제자들 12 데리고 가가지고 야 여기가 지옥이다. 여기다 천국이다. 보여줬어야지. 안 보여줬는데도 다 믿고 순교하고 했다니까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 영생을 주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에 다 성취되어졌는데 이게 예수님께 예언하신 게 안 성취되겠냐. 정확히 성취되는 거죠. 그 전도의 대열에 선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전도의 대열에서 전도 때문에 사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전도 때문에. 그때 이거를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비밀 선교사라. 우리가 이 전도의 대열은 현장에 쓰는 건 현장 선교사라. 그 예수님께서 이 대열의 쓴자에게 부활 메시지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돈 벌러 가는데 예수님 무슨 함께 하셔야 돼. 돈을 버는 거는 2순위고 1순위는 전도 선교 때문에 간다. 그게 우리의 1순위라.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 뭐 사 먹으러 가는데 내가 뭐 가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면 뭐야? 밥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함께 할 이유가 뭐 있어. 근데 내가 이 밥 먹으러 온 현장에 혹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전도 때문에 사람 만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지. 왜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는 이거와 관계되어 있다니까.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일 메시지잖아요.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 저놈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이 나쁘든 똑같네. 그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래. 쟤네들 저렇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영육간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멸망당하고 거기에 깨달은 소수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 요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나타낸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다니엘 같이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큰일 못해도 된다니까요. 꼭 큰일 해야 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 자리 지켜주는 것만 해도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 잡을 때 보면 큰 물고기 잡으려면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야 된대. 그 작은 물고기 먹으러 큰 물고기가 왔다가 큰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낚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낚싯바늘 놔두는 데다가 떡밥도 던져놓는다니까. 던져놓으면 그 떡밥도 먹고 왔다가 더 맛있는 바늘 달려있는 거 그거 먹다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주 목적이라. 그리고는 이게 성경적인 근거라. 성경이 증거죠. 그리고는 또 세 번째로 나의 전도. 어렵지 않아. 나의 전도라는 게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간증하면 돼. 나 이제까지 세월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게 더 먹혀. 뭐 여러분이 막 창세기는 뭐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먹힌다니까. 나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라고. 이게 더 먹힌다니까요. 결혼한 부부들은 있잖아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집 벌써 나 쪽내고 나 이혼하고 그냥 나 그냥 혼자 살았을 거라고. 애들 다 고아 보내고.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전도인 거죠. 보면은 꼭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나에게 간증인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많은 험한 인생 살아왔고 어려운 인생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살았지. 아니었으면 난 살 생각이 없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생각을 잘 안 했거든. 아유 못 하겠더라고. 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구로 먹여 살려. 근데 거기다 목사라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나 하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도들까지 살리라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성도를 내가 살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성도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내 인생도 못 책임지는데. 애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애들한테 부지런히 내가 말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나는 돈 받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네를 책임지실 거라고. 아빠는 가짜 아빠. 너네 진짜 아빠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지. 아버지는 돈 없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은금 다 하나님의 것이래. 그분께 달라고 그래.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잔돈은 줄 수 있는데 줄 건 없어.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은 나의 전도. 이것도 전도예요. 어려운 간증하면 사람들이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잘 듣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 뭐 저 얘기하면 잘 안 들어. 근데 이게 훨씬 더 먹힌다니까요. 난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맨날 이경영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옷을 2개, 3개 입고 다녔다고. 몸이 차가워가지고. 차가운 병이잖아요, 이것도. 요즘은 건강해져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그게 간증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세 번째로는 빛의 대열의 선자. 대열의 선자. 사단이 무릎 꿇게 하신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살리는 전도자. 우리가 사람 살린다는 게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힘주는 것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살리는 거고. 이 사람이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말 듣고 나면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요. 그리고 뭐 작은 거에도 고맙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또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흑암의 지옥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 이 흑암에서 해방시킨다는 개념은 어떤 거 있냐면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상처에 다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잡혀있는 사람. 잡혀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들도 보면은 저기 뭐 태국 같은 나라 가보면은 뭐 주유소에도 막 그 국왕 그림이 있고 그래. 아직도 걔네들은 국왕이 나라 거야. 나라가 국왕 거야. 아직도 거기에 잡혀있어. 일본 같은 경우도 무조건 얘기하면 다 들어요. 나라에서 얘기하면 다 들어. 아니 국민이 주인인데 자기는 정치가 지도자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얘기돼야 돼. 그게 뭐냐면요.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어렸을 때 공부 못한 거 하고 아니 초등학교 한글 쓰면 땡크 뭐. 일단 곱하기도 쓸 일이 없다니까요. 곱하기도 나누기도 별로 쓸 일이 없어.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 뭐 그거 뭐 어렵지도 않아. 근데 여기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부르셨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른 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 불렀냐? 아니 이 빛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셨지. 공부 많이 한 사람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공부 못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영적인 비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 빛의 대열을 이 언약의 대열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자기 어렸을 때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끝내야 돼. 왜 과거를 생각해? 우린 미래를 가야지. 어떻게 해요? 멋있는 멋있는 사람. 교회에서 멋있는 사람, 사회에서도 멋있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 삶도 멋있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 돼. 화려하게. 우중충한 거 입고 다니지 마시고 화려하게. 왜 화려하게 입어야 되냐? 멋있는 사람이니까. 그 옷도 자기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은 너무 우중충한 거 막 그런 거 입지 말고 왜?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리고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력을 키우는 말씀과 기도, 지혜. 공부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공부하면 돼. 성경만 읽어도 지혜로워진다. 성경 이름 외우는데도 뭐 지혜로워지잖아요. 우리 말씀 가서 들으면은 자꾸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보면 남은 자 뭐 이런 것도 남은 자가 뭐냐.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남겨놓은 제자. 체력 운동도 하시고 다니시면서 웬만한 데는 자꾸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경제력 같은 경우도 많이 못 보면 많이 안 쓰면 돼. 뭐 간단해. 간단해. 많이 안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인력 만나는 사람들 기도로 자꾸 연결하는 거죠. 오력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새 삶을 살기를. 우리 지금 시작해도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되고 어제까지는 힘 빠졌더라도 오늘부터 힘 얻으면 돼. 3일째잖아요. 새해 며칠 됐다고 힘 빠져가지고. 근데 괜찮아. 다시 힘 얻으면 되지 뭐. 그리고 힘 얻어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이거는 기념비적인. 기념비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 많이 기도하면 후대들이 응답으로 받아요. 어쩌겠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솔로몬을 얘기하실 때 다윗 때문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결. 그러다 난 자녀가 없는데요. 그럼 나 아는 사람에게도 연결된다니까. 나 아는 사람도 나를 기억하기를 복된 사람이다. 축복된 자다. 그때 그 권사님 계셨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기억이 나. 그래서 가끔씩 보면 김부기 시사님 기억이 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때는 기억이 나. 18번이야.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그리고 예전에도 서원사님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나. 집에 가보면 꼭 이게 책상에다가 성경책 올라져 있어. 근데 내가 물어보죠. 신방 가면은 권사님 무슨 찬양 좋아해요? 다 좋아한대 맨날 몇 번 물어봐도 다 좋아한대. 그래 다 좋아하셔. 다 좋아해. 이게 뭐냐면 영양 준 거잖아요. 보면 어디 잘 같이 전도하러 가자 해서 끌고 가보니까 막 어떤 그잖아요. 묵주 같은 거 가져오고 부적 떼어오고 난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방에 또 가득 있었네. 그래서 그 아줌마는 어렸을 때 미션 뮤지컬 다녔다는데 그 양반은 그거 이제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뭐냐면 같이 전도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그리고 성도들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기억이 나. 정수경 원사님이 첫 예배 드릴 때도 기억이 나오고 기경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김삼성 권사님 놀러 왔다가 이제 예배 드려 안양에서 정 권사님 집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난 성도들 다 기억난다니까요. 느낌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안 잊혀지지. 당연하겠죠. 교인이 몇 명 된다고 잊어버려. 수천 명 되면 내가 잊어버리기라도 하겠는데 깨어자 몇 명 된다고 그걸 잊어버리냐고. 잊어버릴 수가 없죠. 김판일 할머니 그 보드 권사님 전도해서 이 할머니 은혜 받으니까 현금 하겠다고 여기서 꺼내는데 웃겨가지고 복주머니 같은 거 하나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 앉아서 예배들. 근데 그게 권사님이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가지진 않아. 사람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와줘.
또 안타까운 거는 장례식장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한다고 했다 갑자기 시골로 옮기는 바람에 못 가버렸죠. 보면. 그 뭐냐면 그렇게 아니 나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가 기억나는데 당연히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김호막 권사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아들 집에 갔으니까 내가 이제 장례식도 언젠지 몰라.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잘 계시냐고. 어느 날 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사모님 얘기하는데 그 장례 치렀다고 보면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시다가 이렇게 천국 가죠. 그 뭐냐면은 이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은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돼. 남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응답의 한 해 되어지고 증인의 한 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새로운 시작하는 한 해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운동 또 현장 살리는 변화운동 미래 살리는 후대 살리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써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